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귀한 설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강재춘 목사님, 물어보니까 13시간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거기 시간으로 새벽 4시, 한참 잠에 빠져 있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자카르타 참빛교회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설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형편을 잘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로서 이 참빛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서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카르타 참빛교회에서 한 10여 년 같이 사역을 했고요. 아직도 사실은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원장이라고 불리는 게 훨씬 편한 지금 현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 강재춘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떠난 지가 작년 5월 달에 단기 선교 다녀와서 바로 떠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보니까 내일 또 이제 단기 선교를 출발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보다 조금 일찍 가시기는 하는 건데 하여튼 1년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도 많이 계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1부 때보다도 더 이제 많이들 계시니까 떨리네요.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 다 해서 지금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한 50여 명 예배 드리시거든요. 제가 쿠웨이트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가기 전에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려가지고 저 사람이 왜 갑자기 간다고 그러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 가정의 선교에 대한 도전은 20년 전쯤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선교학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교라고 하는 부분에 발을 좀 들여놓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그냥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사역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터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아랍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품게 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선교지로 가는 것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 했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의견을 맞추고 2007년도에 이제 저희가 선교지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비전 트립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말부터 2008년도 2월까지 중동 지역, 유럽 지역, 또 동남아 지역, 주로 무슬림이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마음속에는 한 3군데 정도를 품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카이로 지역이나 아니면 그 요르단의 암만 아니면 그 지금 현재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그 두바이 지역 요 정도가 가서 정착을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2010년도에 우리 박윤길 목사님을 배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2010년도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강의로 섬기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동역하면서 우리 참빛교회 부목사로 섬겼고 또 우리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의 강사로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갑자기 1기 원장이셨던 김상현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면서 제가 2기 두 번째 원장으로 한 10년 정도 섬기다가 지난해에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에 저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잘 정착했고 제 능력 이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열매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이 모든 건 저의 개인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 참빛교회가 밥상을 다 깔아주시고 저는 거기 숟가락만 놓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저에게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는 느낌들이 강하게 오면서 이곳은 이제 안정되었으니 다른 분들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기 시작하셨고요. 저희 아내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아내도 한 번쯤은 사역지를 더 옮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저하고 나누어서 감사하게 이제 떠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서 청빙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제가 원서를 냈고 또 거기에서 청빙이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선교를 출발할 때에 저를 보아하셨던 분들은 결국은 중동을 가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중동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겠다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한 20년 만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중동 땅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20년 준비했으니까 가면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랍어 처음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처음 배울 때 생각나고요. 바보 같고 참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왜 여기 온다고 했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믿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간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요, 역사가 꽤 길어요. 45년 역사입니다. 1980년 9월 26일 창립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삼촌, 우리 아저씨들입니다. 80년대 중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중동 근로자로 나가셨어요. 그때는 뭐 중동 근로자 나가시면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 다음이 쿠웨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웨이트가 되게 큰 나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때 들었던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였으니까요. 가보니까 너무 조그매요. 강원도만 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은 뭐 자카르타보다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지역에 몰려 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45년 전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그곳을 땅끝이라고 표현하면서 땅끝 복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중동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쿠웨이트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주로 중동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많을 때는 교인들은 몇백 명 정도 되고요. 당시에 교회에 모이는 분들은 몇백 명 정도 돼도 각 건설사 캠프별로 또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캠프별로 있는 곳에 그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회하시면서 예배도 이끄시고 이렇게 하면서 수만 명대의 교민들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딱 그때는 직접 건설을 하시는 건설 근로자들이셨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드셨어요. 수만 명대까지 됐지만 1차 걸프 전쟁이 있었고요. 또 2차 걸프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쟁의 영향력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이 지금은 그렇게 근로자로 나갈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그런 시점은 좀 지났습니다. 2018년도에 그 현대건설에서 건설했던 세계 최장 길이의 그 해상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쿠웨이트에 있었던 대형 프로젝트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2019년, 20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건설사의 분들이 다 철수하시고, 그나마 버티시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다 철수하셔서 지금 현재는 쿠웨이트에 있는 한인 교민 전체가 350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카르타 한 100분의 1 되죠? 교인은 등록은 한 70명 되고요. 예배 드리시는 인원은 한 50에서 60명 사이가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처음 세워질 때의 그 정신, 땅끝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과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고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정착하는 중인데 인도네시아 말로 끼따스 나오고 그리고 운전면허증 나오면 이제 정착이 좀 완료된 거라고 치면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오지 못할까 올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오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도저히 그 11ID가 나오질 않을 것 같아서 한 주 미뤄서 나와서 이제 출국을 할 수 있게 돼서 왔는데, 감사하게도 입학식이 한 주가 미뤄졌더라고요. 지난주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의도 못하고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카르타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카르타 참빛교회와 또 쿠웨이트에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있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우리가 이곳 자카르타에서도 쿠웨이트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빛의 성도들이시니까 다 빛의 자녀이시죠? 맞으십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하면서도 우리가 참빛교회라는 생각을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참빛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빛의 성도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착하고 의롭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실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였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리고 사실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에베소 교회만 문제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다 이런 안에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왔었고요, 또 헬라 출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 출신이긴 하지만 유대교적인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고 그저 헬라와 로마의 문화에만 접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만을 전했는데, 어떤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은 와가지고서 유대교의 율법적인 이야기도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하나 되길 원했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싸우고 자기 의견만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헛된 말로 서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지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가 되자. 모두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이 교회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하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착하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살아야 되죠. 진실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이 추상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진실하게 살기 위해, 의롭게 살기 위해, 착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행동하여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빼고 방탕하지 않아야 됩니다. 참 빛의 자녀들은요,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방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은 모든 방탕함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겠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저런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극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명령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삶 속에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일 많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때로는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세 번째 구체적인 표현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피차니까요,
나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그 옆에 계신 분들도 서로 복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의 관계가 형성되죠. 나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나는 스스로 절제하며 이제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항상 감사와 찬송 드리면 되고요. 서로는 섬겨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웨이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쿠웨이트는요, 전체 인구가 한 300만 명 됩니다. 자카르타 인구보다도 훨씬 적죠. 전체 인구가 300만 명 정도고요. 쿠웨이트 자체의 쿠웨이트인, 그들은 스스로를 쿠웨이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100만 명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0만 명은 누구일까요? 해외에서 일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스스로가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겠죠. 저도 신분상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 외노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느낌이 나는 외노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비하하는 느낌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쿠웨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 자기를 약간 비하하는 느낌으로 저도 그냥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의 느낌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쿠웨이트에 있는 쿠웨이트인들이 스스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와서 일하는 거야. 우리를 섬기러 너희가 와준 거야. 이런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야말로 숫자적인 대비로 하면 한 사람당 2명 정도의 종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운영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섬김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다들 그냥 시킬 줄 알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온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온 거니까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왔지만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죠. 사람 대접 못 받고 뭐 그런 이야기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편차가 큽니다. 아주 저 밑에 정말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그런 임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억대 연봉을 받는 분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섬긴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시나 보죠? 마지막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것, 저희가 소망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모두가 소망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전부 다 왕노릇하고 살려면 누가 섬기죠? 왕이 왕다우려면 누군가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밑에서 뭐 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왕할 그 기분이 나지. 내가 에헴 하는데 저쪽에서도 에헴 하면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왕노릇하며 사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럼 누가 섬겨주실 건데요? 아무도 섬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 이것 좀 해, 너 저것 좀 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나는 왕이야 라고 하며 살지만 삶은 서로 간에 기분 나쁘게 섬겨야 되는 종노릇을 해야 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처럼 서로를 향해 복종하고 섬기면 전부 다 섬김받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섬기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섬겨주니까 왕처럼 사는 거죠. 마지막 천국에서
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산다고 하는 것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섬겨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 모든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삶이 되니까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전제는 나 또한 섬기며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왕노릇하며 살면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종노릇하며 살면 모두가 왕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늘 참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방탕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게 어디 있지? 성경에 있죠. 말라기에 보면 나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를 갔다가 귀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자녀로 살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 드릴 것이 넉넉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고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교회의 창고에 쌓아 보아라. 하나님 성전의 창고에 쌓아 놓아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시험해봐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한번 해봐라. 해보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봐라. 하도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시는 얘기 한번 해보고 얘기해라 라는 얘기는 하란 얘기잖아요.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어려서는 학원 강사도 한 10년을 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강사를 할 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집을 3번 풀어라. 그냥 무작정 푸는 게 아니고 정말 알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아리까리한 문제 체크하고 모르는 문제 체크해서 2번째 풀 때는 정말 알고 있는 문제는 빼고 나머지 2가지 유형만 체크해서 풀어라. 2번째에서도 정말 모르겠는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서 3번째 풀면 거의 맞는다. 그렇게 한 문제집을 3번씩 해서 시험 풀고 시험장 가면 100점 맞는다는 약속은 못해도 최소 80점 맞는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이해 가시죠? 안 될까요? 이거 분명히 됩니다. 할까요, 아이들이? 안 하지요. 그겁니다. 한번 해봐라. 시험하여 보아라. 방탕하지 않고 내 삶을 절제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복종하는 것,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해봐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너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하시고 열심히 훈련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항상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그곳을 따뜻하게 비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도 하니까 또 멀리 가셔야 되죠. 제가 생각했던 그 드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되게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한 대사가 지금 수년이 지났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대사입니다.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주인공인 우영우와 그 주인공의 친구인 그 여자 변호사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 나옵니다. 그 우영우라는 그 주인공이 다른 어떤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얘기 하자고 하면서 네가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동안 최광이냐, 모태미녀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표현한 그 한마디가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이야.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내가 자폐 증후군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놀리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따돌릴 때 너 혼자만은 나를 지켜줬어. 시험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 변경되면 너는 나한테 알려줬고 과제물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해줬고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을 때도 넌 항상 나하고 같이 밥을 먹어줬어. 내 곁에서 항상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처럼 날 비춰준 봄날의 햇살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까? 부부가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봄날의 햇살이신가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부부끼리 봄날의 햇살이셔야 되는데 딱 쳐다보고 소름 돋아 그러시면 안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이죠.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곳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사십시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 보여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 회사의 동료들이
당신은 정말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빛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서 정말 그러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시면 그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저한테 교회 가던 적이 왜 하나 되는지 몰랐어요. 갈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외치는 선교, 그야말로 구호처럼 외치면서 선교를 할 때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정말 그들의 삶 속에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비춰주면 그들이 저절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현지의 국영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한국보다 대우가 좋습니다. 다 억대 연봉을 받으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는요, 나는 외국인 노동자다입니다. 연봉이 높은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그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분들에게도 빛의 자녀로 살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있는 곳은 봄날의 햇살에 비치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서 왔던 분들도 마음이 편하게 풀어져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자카르타에선 그런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닌가요? 참빛교회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카르타에서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로 소문난 교회가 참빛교회인 줄 압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도 따뜻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 주십사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일단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깝깝하고요. 전도도 선교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비춰주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굿방으로 가는 14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14분의 모든 선교대원들이 그곳에 가셔서 빛의 자녀로서 사역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정말 봄날에 햇살에 비추고 지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정말 따뜻한 사역자들이 왔다 갔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제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이제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21기 새로 들어오신 6분과 함께 강의를 하고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분들에게 저도 따뜻한 햇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훈련받고 사역지에 갔을 때 그분들의 빛의 자녀로 사역하시며 각자의 사역 현장을 따뜻한
봄날의 햇살로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찬빛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우리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방탕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절제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변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곳 찬빛교회를 통하여 한인사회가 변화되고, 찬빛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느헤미야 목회훈련원의 모든 사역자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이 비추어 비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쿠팡으로 떠나시는 14분의 선교사님들 위해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